그께로 가오니 나의 발을 나가도록 나와 동행 나소서. 아멘. 수요일 이 저녁, 우리 3일 밤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말씀 읽기, 말씀 대행진 하고 있는 기간이 이게 좀 길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기 운동, 말씀 대행진이 7월 3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주일까지 저희 교회가 500도가 넘었습니다. 갈수록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또 말씀을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남자 가정 리더분들, 예비 리더,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5월 8일 어버이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가정의 달 찬양 콘서트로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셔서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단 가입 관련해서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가 연휴입니다. 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회는 있지만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표정 감사합니다. 금요 철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또 주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요, 저기 우리 헌금 봉투함 그게 주차장 운영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기 차 번호를 좀 기록해 주시면 이거를 우리 교회 세금 관련해서 보고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반드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룻기서 1장 우리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짰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그를 붙여짰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전을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인터넷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유명해진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유명한 한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그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데, 그 전도사님이 쓴 글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해본 적도 없지만 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순진하기 짝이 없게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내가 요리 배워서 하면 되지 뭐. 중2 때 꿈이 만화책에서 본 요리왕 비룡이었으니까. 그러나 얼마 안 되어 현실을 깨달았다. 매일 집밥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결혼해서 제대로 집밥을 얻어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말이 점점 공감되더니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던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에게 요리왕 비룡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요리들을 쏟아냈다.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대단히 맛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먹다 보니 몸무게가 무려 8kg이나 늘었다. 날마다 풍성한 메뉴의 집밥을 먹는 게 결혼 생활 최고의 행복이었다.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입덧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냉장고는 선악과가 되었다. 아내는 집 중앙에 있는 냉장고는 열지 말라 했고 여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어떻게 냉장고를 안 열고 살 수 있겠는가? 아내가 방에 조용히 누워있을 때 몰래 냉장고를 열곤 했는데 아내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재림한 듯 골수에 사무친 불에서 나오는 외침으로 크게 외쳤다. 냉장고 문 닫아! 그때부터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집안에 계신 아내가 먹고 싶은 것만 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나는 집밥에서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나가서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렇게 약 2주 정도 생활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다. 기운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피곤하기까지 했다. 집밥만 먹다가 외식을 하고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 몸에 반응이 온 것이다. 화학 조미료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 몸에 이상이 온 것이다. 집밥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우리 집 얘기가 아닌 걸 아시겠죠? 집밥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부 음식은 이해타산 관계가 담겨 있죠. 또 집밥에는 영양을 생각하면서 또 맛은 없지만 영양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외부 음식은 영양은 상관없이 입맛에 맞게 자극적인 것으로 밥을 만들죠. 우리는 이 사랑과 영양을 고려한 집밥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얘기가요, 세상을 이해하는 단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것을 먹으면 배 부를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말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을 먹을 때 우린 결국엔 병들 수밖에 없음을 이 전도사님의 이 묘하고 아름다운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그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집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이 살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분이 하신 명령과 약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밥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집밥 하면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건 없는데 불구하고 그리운 게 집밥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에 10첩 반상이 나옵니다. 이해 안 되시죠? 공개는 못합니다.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아침을 준비해갖고 나오면 꼭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 없네? 그러면 어머니는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2시간을 준비한 음식 앞에 투정 부리다니 그들은 정죄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은 연걸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밥 얘기를 교회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대행진 운동,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던져주는 말씀, 오늘 부교육자인 저를 통해 던져주는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말씀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들었던 분당 모모교회 이모모 목사님의 설교는 요랬는데, 또 가까운 교회는 말씀 대행진 아니고 저걸 하던데 자꾸 남의 밥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밥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먹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설교가 밋밋하기 때문입니다. 영양가 있게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인터넷 설교 방송을 잘 안 듣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막 속상합니다. 왜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그 방송에서 쏟아내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 당시에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그 메시지가 아무도 모르는 대중에게로 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때로는 짤 수도 있고 맛도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내 양무리를 향하여 불철주야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노력하고 있고 말씀을 준비하고 던져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집밥을 또 얘기를 좀 하면요, 그렇습니다. 뭐 빨리빨리 본론 안 들어가고 뭐하냐 싶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밥 먹었냐고 아내가 질문하면 안 먹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항상 대답합니다. 왜 안 먹었느냐? 냉장고 문 열면 반찬 있지, 밥 뚜껑 열면 밥 있지, 국은 만들어놨으니까 퍼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문제는 자기가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의 양식, 설교를 통해서 먹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대행진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바쁜데, 힘든데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집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얼마나 더 단지, 태양의 후예 드라마보다 얼마나 더 달콤한지, 그 송중기보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깨닫는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입 다문 분 계십니다.
송중기다. 그래도 송중기다 하시는 분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송중기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누가 저런 아들을 낳았을까? 그래,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누구 닮았겠습니까? 자기 닮았지. 하나님의 말씀, 집밥처럼 날마다 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그 차원에서요, 오늘 이 룻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가슴에 꽂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붓 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도 딱 여기 한 번만 한글 성경엔 기록합니다. 붓 쫓았더라. 국어사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거나 섬겨 따른다. 존경하거나 섬겨 따른다. 마음으로 존경을 하고 내 육신은 섬김을 하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 사람을 온전히 따라간다라는 그 의미가 붙쫓는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100%의 헌신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히브리 원어로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같이 한번 내보실까요? 다바크. 다바크.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을 이루다라는 말이 다바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영어로는 cling to, 그러니까 풀로 바짝 붙여버린 듯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밥처럼 제 가슴에 남은 단어도 붓 쫓았더라.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시면서 붓 쫓았더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어야만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이 가족들은 눈에 보이는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며느리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엔 희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피폐한 삶뿐이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닥치니 시어머니가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어머니와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와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가다 보니 다시 한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통 유대 율법 안에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 대를 이어나가는 법이 있지만 이제는 아들이 한 명도 없으니 희망이 없지 않느냐. 돌아가서 출가하여라. 만약 내가 출산 능력이 없지만 만약 지금 결혼해서 셋째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가 자라서 다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번째 만류에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따라감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붓 쫓았더라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슬람 그 국기에 보면은 공통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빨리빨리 말하지 뭘 하고 있냐는 얘기죠. 초승달과 별입니다. 특히 터키 국기는 빨간색에 초승달 하나, 별 하나, 딱 그게 답니다. 그게 이슬람의 근본 뜻이거든요. 초승달의 의미는 이렇답니다. 가장 어둠 속에서 먼저 빛을 내는 것이 초승달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풀문, 보름달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기에 초승달을 그린답니다. 그리고 별은 5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이슬람 꾸란을 비롯한 5개의 경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상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지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피조물인 달과 별은 이슬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고 너희를 통하여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상징해 보여주는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 피조물 중에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다가 거짓을 포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간직할 수 있는 상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투박하게 잘려져 있는 나무 2통의 만남이 곧 십자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진리를 품는 상징이 황금 언약궤도 아니고 투박한 그 나무, 저주의 상징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진리를 담는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십니까? 세로 긴 기둥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가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3분의 2쯤 되는 저 높이에 가로나무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죠. 하나님의 가슴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착 붙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가슴과 나의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생명과 구원의 의미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그 엘리멜렉 가족들이 마음과 마음이 멀어져 버려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모압 땅에 살아도 그 땅을 다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돌아가 봐야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돌아갔던 고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 받을 뿐이고 실패하고 돌아왔던 사람의 마음만 긁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십자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마음 앞에, 그분의 가슴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착 달라붙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를 지금 룻이 따라갑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16절 17절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룻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면 그 인생 끝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인생 하나 불쌍해서 자기의 생명 버린 겁니다. 룻의 이 따라가려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가슴과 자기의 마음이 만난 십자가를 이루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십자가라는 것이 수치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쫓으니 거기에 새 희망이 생기더라라는 것이 룻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 다 두려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희망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헌신하면 다른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여기에 100% 내를 드리고 나니 거기에 희망이 있더라라는 것. 이 룻의 선택과 비교되는 것이 곧 오르바이죠. 여러분, 오르바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래도 모르시면 진짜 3월 30일 날 설교하고 지금 5월 며칠입니까? 룻은 오르바는 목이 곧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여자는 남자의 목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십시오.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오르바는 정말 이성적이고 맞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안 가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누가 그녀의 선택을 가리켜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오르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봉사라는 것이요,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의 가슴과 자기의 마음이 만나기는 했지만 붙쫓지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누가 나의 헌신에 대해서, 나의 봉사에 대해서 선을 긋습니까? 하나님은 룻, 끝까지 붙쫓는 자기 헌신, 자기 부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오르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자기 나라를 버릴 만큼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그를 위해 다른 것을 버릴 만큼 사랑하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헌신, 어느 정도 봉사 뒤에서
돌아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지신 십자가 단단히 붙어 있으십니까? 조금 지다가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르바가 손이 동서입니까? 룻이 손이 동서입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날이네요. 저도 설교 안 하기로 작정해버릴까요 그냥? 오르바가 손이 동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오르바와 룻이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기독교 성경의 역사는요, 룻은 없고 오르바만 나오게 됩니다. 오르바가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오르바 사이에 오벳을 낳고 띠리리 다윗을 낳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에 이만큼이구나 싶을 때, 거기까지구나 내 스스로 선을 그을 때 영적인 기회가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100%를 내가 드릴 때 하나님 100%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계산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봉사를 하고 나면 뭔가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가슴에 내 마음을 붙여버렸을 때 떨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기는요, 그래서 룻기 4장에 중요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룻의 남편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기업을 물으다, 리디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친척이 진 빚이나 재산을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줘서 그것을 내가 보전하는 것이 이제 기업 물으는 법인데, 기업 물을 책임이 보아스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룻기 4장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룻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요,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입니다. 미국식이라고 해서 이름이 아무요, 성은 개라. 개아무도 아니고 성이하시고 이름이 무게도 아니고, 이것은 소앤소, 거저 그런 사람, 여보게, 어이,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가진 그가 특별히 기업물을 제일 첫 번째 그 특권이 있는 그가 이름 없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무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가 왜 아무개가 되는지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고 내가 두 번째인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내가 안 물을 거고, 당신이 기업 물으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 거다.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 6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기업 물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보십시오. 오르바와 이 아무개는 하나님 구속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의 이름으로 기록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아무개가 되어지고 목이 곧은 여인 오르바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습니까?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교회를 향해,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나의 헌신이 거기까지라면 그것은 그 여인이, 그 남자가, 그 아들이, 그 가족들이 거기까지밖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100% 함께 헌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송중기입니까? 보십시오. 룻은 넓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결코 베들레헴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한번 공양하고자 그냥 삶을 들여버린 가련한 여인 며느리 룻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죽는 것 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룻의 고백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가슴과 그녀의 마음이 만나 단단하게 붙조차 다박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운 큰 교회가 보이십니까? 기독교회는요, 좁은 길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죠. 왜 자꾸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민족이 멸망하는 그 586년 그때에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멸망했다. 성전은 끝났다. 다윗의 언약도 사라졌다. 그러니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편이에요. 민족이 다 멸망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갈 때 예레미야도 끌려가다가, 예레미야는 그 중간 지방 어디입니까? 라마 지방에서 딱 멈춰고, 거기가 포로 수용소가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묻습니다. 같이 가서 바벨론에서 살겠느냐, 여기 남겠느냐? 예레미야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따라간다면 나름대로 선지자 생활하며 삶이 보장되고, 남는다면 피폐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성전에 남아, 예루살렘에 남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는 남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얼마만큼 헌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어버리는 데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달고 여기까지면 됐지, 누가 함부로 그 선을 긋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붙잡는 신앙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한번 은혜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한다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룻기 복음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국 시카고에 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려는 순간에 한 전보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부인이 위독하다는 전보였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에 기도한다면 아내는 나을 것이기 때문에. 찬양 집회를 끝나고 다시 전보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돌아갔는데 부인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고, 부인의 뱃속에는 얼굴도 알지 못한 아들이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보를 받는 그 순간 집에 왔더라면 그 부인의 음성 한번 들었을 텐데.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한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병원에 와서 그걸 보지 못해서 그냥 나와 함께 있자라고 그를 데려고 왔답니다. 텅 빈 교실에 갖다 둬놓고 더니 그가 또 울부짖더랍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잘못입니까? 한참을 그렇게 울던 중에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문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그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 찬양 인도자가 풍금으로 노래를 작곡을 하며 부릅니다. 그 찬양이 곧 이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함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리 손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다박, 붙조차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손 꼭 잡고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붙잡아 달라라는, 다박,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고백 앞에, 우리의 그 100%의 헌신 앞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님을 알아왔지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조그만의 바람과 험한 풍파와 파도에 두 동강 나버리고 마는 연약한 십자가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가슴 자락에 내 마음 붙여놓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다박, 붙잡는 신앙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100%의 헌신을 한번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르바와 아무개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보아스와 루스의 신앙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비록 나중된 자였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다바크의 신앙으로 먼저 된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믿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에 떨어져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 내가 100% 순종하며 인내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가정으로 고통 중에 있고 여러가지 사업으로, 우리 자녀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보십니다. 네가 넓은 길로 가겠느냐?
좁은 길로 가겠느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가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룻처럼 붙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3일반 저녁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이 집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밋밋해 보이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영역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지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까? 내 옆에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은 룻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매일 숨먹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진실한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전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하는 룻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와 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하심이 성령의 연합하게 하심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손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놓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헌신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희생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을 드리는, 아니 생을 다하여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다른 장차
서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곳곳에서는 투기와 자본의 힘으로 이것을 먹으면 네가 살 것이다 속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갖다 진리를 포장하는, 거짓을 포장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은 십자가 하나만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픔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룻처럼 결단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룻처럼 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룻처럼 가정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 전에 나오며 11조의 예물과 또 작정 헌금과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본인이 작정한 것, 약속한 것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신명기 기자의 고백처럼 천배나 더한 복으로 주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기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고백들을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드려지는 결단 앞에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꿈꾸며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루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넓은 길을 벗어나 좁은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결심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이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가슴으로 돌아온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갔던 귀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아름다운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역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몸에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예수님이 찢어진 십자가임을 두 동강으로 쪼개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가슴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깨어나 일어나 비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힘주시옵소서. 내 힘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의 피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온몸의 온도가 말씀의 온도가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암덩이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그 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가 가슴 갚아 관통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처럼 생명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르막처럼 거기까지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한계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걸었던 신앙의 자태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내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에게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개를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바람과 빗방의 파도를 하나님 안으며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가슴을 하나님 나의 마음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에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심령도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사 가슴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가슴에 불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살아나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뿌려지는 시험마다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남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진실한 백성들의 가슴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이 불러 임하소서. 이 시간이 불러 임하소서. 주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주여 아버지 주여 이제 제자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주여